오늘 본문 12절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는 이 호칭들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영적인 성숙도에 따른 분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나 아이들은 초신자들을 가리키고 아비들은 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가리키며 청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지 거기서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또 장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집회를 인도하러 오시는 지용훈 목사님은 여러 가지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는 4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복음을 주제로 집회를 인도하실 수 있고 또 뉴욕의 거리에서 맨하탄 거리에서 전도하시고 또 월스트리트에서 선교하신 그런 간증으로 집회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암송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말씀 암송에 대한 그러한 집회도 인도하실 수 있고 또 교회 음악을 포함해서 말씀대로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도 집회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오시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뜨거운 간증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저의 바람은 있었는데 목사님은 자꾸 복음을 말씀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음을 들어야 되실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결국 복음의 온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거리의 전도를 통한 또 간증도 곁들여서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새롭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신앙의 기초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것은 이번 집회에 꼭 나오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고 복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복음의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에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전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자녀들, 아이들입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청년들이 나오는데 영적인 청년이란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청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장성한 아비들이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죠. 요한일서도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또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또 이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나오고 있는 이 영지주의는 기독론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되는 이 교회 리더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니다. 그 예수님의 선제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제인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와 미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단 교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요한일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했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7절로 11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너무나 확대 해석해서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는 것이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가톨릭의 수도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순수한 삶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완전히 떠나라, 산속으로 들어가라,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기 보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개혁 가운데 수도원을 철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너무나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술, 담배 안 하고 춤 안 추고 카드놀이 안 하면 이런 청교도들의 율법적인 그런 몇 가지 조항들 그것만 하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안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고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화의 개념은 너무나 편협하고 축소시킨 생각입니다. 이 세상은 술과 담배와 춤과 카드 네 가지로 축소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는 그것보다 더 훨씬 넓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입니다.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루하루 마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이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미워하라는 그런 뜻이 물론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그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세상은 성경에서 인류를 가리킵니다. 사람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로 꼽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에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한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독특한 의미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육체, 선한 몸이지만 이 똑같은 몸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나 육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그것은 죄악에 물든 이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세상이라는 말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세상이지만 요한이 독특한 의미로 사용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한 죄악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씀하는 세상이란 그러한 신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칼빈은 요한의 세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제도와 철학과 활동들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제도와 문명은 인간들로 하여금 조물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영안을 흐리게 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무신의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다.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love of God. 이 of라는 것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소유격과 목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은 주석에 보면 목적격으로 쓰였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어서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가치관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본능에서 나오는 죄악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본능이 절제되지 못하고 남용되었을 때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본능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본능을 절제하지 못하고 본능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은
우리 한자 성어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아간의 기사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그 아간의 죄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아간이 나중에 범인으로 잡힌 다음에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또 금 50세겔을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보고 탐이 나서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탐낼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은 출신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자기 집안에 대해서, 자기 학벌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부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했는데 부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이 세상과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덧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외모는 없습니다. 외모도 지나갑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7시 뉴스를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올리비아 뉴튼 존이라는 그 가수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올리비아 뉴튼 존은 얼마나 미모가 뛰어난 가수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사진이 나오는데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다 정함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또 정함이 없는 돈을 자랑하지 말라, 특별히 그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죽으면 돈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죠. 나는 돈을 자손들에게 남겨준다. 근데 자손들에게 돈을 남겨주는 것이 정말 자손들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남겨줌으로 오히려 자손들의 앞길을 오히려 타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부와 재물, 배움과 지식, 사회적인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욕심을 내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고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라. 곧 명철에서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출생에 대해서 자랑할 때 중생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부함을 자랑하되 은혜의 풍성함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고상한 집안의 고상한 서클의 멤버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명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첫 아담의 그 시험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범죄할 때에 성경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것을 따먹었다 그랬습니다. 먹음직하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암직했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자 했던 그러한 이생의 자랑 가운데 그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는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천하의 영광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그러한 이생의 자랑으로 또한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도 비천하셨고 죽음도 비천하셨습니다. 삶 속에서도 머리 둘 곳이 없는 비천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온유한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가난한 자가 되라, 마음속에 허탄한 자랑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거든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라고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격의 신으로 우상으로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재물은 헬라어로 맘몬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됐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왜 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택하라고 말씀했을 때 그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맘몬신이고 우리에게는 재물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바로 하라. 생명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것을 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영안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탐욕으로 영안이 흐려질 때에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재물을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는데
삼손의 임무는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부하가 한 명도 없고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삼손처럼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취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며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이처럼 생애를 비참하게 마가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셔서 내 두 눈을 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자신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힘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손의 최후는 영광스러웠지만 우리에게 남는 아쉬움은 있는 것이죠. 삼손이 미리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삼손처럼 뒤늦은 회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고 탐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의 귀한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